회개책을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 여러 주위에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게 선교의 절기라 그래서 성령 그 강림이 끝나고 났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대지상 명령 선교로 들어가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는 선교사예요. 예, 그래서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있다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절기의 메시지가 가장 큰 선교사의 가장 큰 영적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부터 45절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들이 말하야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마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단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을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골로라 도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는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발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발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모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죽을 배로 동일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네, 거기까지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가지고 지금 뭘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의 가장 큰 영적 전투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제목에서 보듯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 구원을 위한 선교사도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진짜 그 자녀를 키우고 또한 그 가정에 진짜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진짜 시어머니한테 몰매를 맞고 누구한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매 맞고 싶어서 맞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복음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목회자가 됐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뭔가 그 건의가 올라가고 뭔가 이제 자꾸 주어지는 게 커지니까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본다는 그런 저기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 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희생을 하셨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은 그 원래부터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했고 굉장히 거기하고 진짜 굉장히 끈끈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하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무슨 죄 때문이냐 그 병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만 2부분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PPT를 좀 열어보시면 자기 희생은 가장 큰 영적 전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여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는지가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9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게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성령 하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내가 죽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이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흙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흙을 갖다가 3년을 재운대요. 토기장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3년을 재우고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일주일만 그냥 놔두면 습성으로 돌아간대요. 그게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습성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의 그 본체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이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내 이익을 굳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를. 그럴 때 뭐냐면 내가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뭐냐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기도에 돕는 훈련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돕는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습성은 뭐냐면 자꾸 타락한 혼으로서 자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 자기 희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있듯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영적 전쟁을 치러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왜 봐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배움이 왜 필요해요? 그 교과서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걸 배우는 게 배움인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자기 희생을 영적 전투를 치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행적 행하신 대로 따라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려라고 요한일서에 계속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요한일서 3장 23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왜 그러면 선교사의 그 진짜 영적 전투가 뭐냐면 영적 전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좋은 우리가 세미나를 경험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은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까지만 그는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라는 책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대목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닮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인간은 이 영적 동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지를 알아요. 예,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깔아뭉개기 바빠요. 나보다 좀 잘나면 그냥 깔아뭉개고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올려낸대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자기가 서로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 해서 나무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지도 못하게 아주 싹부터 잘라버린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린대요. 그거를 계속 끝까지 올려놓는데요. 끝까지 올려놓고 흔든대요. 올라가라 그러고 끝까지 올려놓고 흔든대요. 근데요, 세 번째 중국 사람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다 올려준대요. 올려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어준대요. 그게 참 재밌는 일이더라고. 근데 그게 습성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은행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100불부터 투자자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다 연합을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복종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승부를 던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복종카냥 올라가지도 못하게 싹부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맨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지가 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플러싱에서부터 처음부터 들어가서 쭉 고속도로 내리면 전부 다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근데 건물주인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고 막 인테리어 하고 그래가지고 막 30만 불 몇십만 불 들어 인테리어를 했어. 근데 어떻게 그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세를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쫓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아시라 나가 그러고 나가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 가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그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안 사요. 서로 네가 오너냐 내가 대장이냐 하느라고 찢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건물 하나 사는데 몇십 명이 붙어가지고 건물을 사요. 그리고 단돈 100불이라도 자기가 유익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낸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 했냐면 위임을 하듯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 플러싱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커요. 쭉 몇 마일을 그렇게 됐는데 거의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개인계에는 굉장히 탁월한데 우리가 연합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교회도 자꾸 쪼가리가 나고 그런 이유가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품이 뭐냐면 예수의 성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끌어내리는 그런 성품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메가처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하려고 예수를 믿었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죽으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 들어와서. 그래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풀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차지가 뭐냐면 사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랑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데 그 마음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이거 빌립보서 그냥 놔두고 6장 29절만 읽어주세요. 28, 29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와갖고 막 우리 자기 가자고 막 그러니까 쟤들이 왜 왔냐면 떡 먹고 배부른 탓이다 이거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이래서 일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해서 자 26, 27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John 6, 26 가라 29. 오케이? 예. 자 읽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28, 29절도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이 맥락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쫓아와가지고 나ppe 어디 가냐고 그러고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오병이의 떡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썩을 양식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고 그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기도 제자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네 일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의 맥락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만 읽어주세요. 자 성경 찾는 게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찾아서 먼저 읽은 사람이 찾은 사람 읽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일이 뭐냐? 그러면 네 일을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2장 4절을 보시면 각각 네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봐라 그랬을 때 뭐냐면 네 죄 회개하고 오케이? 예. 그리고 남의 죄도 돌아봐라. 즉 말하자면 같이 중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다듬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네 죄를 돌아보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아시면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적질이나 하고 뭐 상대편에 대해서 까기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이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볼 때 우리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5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일, 내 일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냐니까는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 일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네 일이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그러면 그 믿기까지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온전히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회개를 위해서 정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복음서의 아프로치가 뭐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모나주고 뭐 하고 뭐 선교한답시고 막 갖다 퍼주고 그런데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돈이나 주고 그래가지고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스포일이 됐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교회가 지역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감사하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여러분들 세미나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좀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열어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선교사의 가장 영적 전투는 큰 영적 전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르다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표하고 거기까지 왔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믿느냐고 했어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영적 전투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목숨을 생명을 대가로 준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대가로 준 사랑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죽은 사람들 참 많죠. 예. 그리고 헌신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사람 또한 있었죠. 근데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막 죽일 정도로 떠들잖아. 그리고 왼수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을 논하는 자들도 또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난의 구절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 뭐냐면 우리의 뭐냐면 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자신이 직접 뭐냐면 기독교의 찬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기독교의 찬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분명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뿜는다는 건 뭐냐면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여기 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옛날에 무슨 뭐 그 재물 보서 내리자마자 성경책 들고 왔는데 죽었죠. 그 사람 때문에 도배질 했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도배했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됐죠. 예,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피 뿌리고 죽음을 많이 경험했고 그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국이 또 부흥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다면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요. 자기 의견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냥 털딱거리고 내가 빨리 얘기를 하고 그냥 인정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종의 형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데 어떻게 높이시냐면 첫 번째는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높이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는 9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9절만 읽으세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면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십자가의 도래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내가 죽어야지만 뛰어난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예,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정말 온전히 승리하셨을 때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분이 주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랬을 때 이들이 온전히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고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아멘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이 땅의 것만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정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시기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다 보니까 찬 데서 자가지고 막 목에서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 막 그래서 보니까 어디 뭐 스프레이가 하나 있어 뿌리고 또 자고 막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8시에 딱 벨이 울려서 깨는데 내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오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쏟아지다고 오늘이요. 자,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많은 거를 느끼고 체험한 게 참 많았어요. 요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진짜 뭐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뿔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나도 그런 게 저한테는 거북스럽지가 않고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내가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많이 죽긴 죽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이세요? 하나님 본체로 오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영광받고 왕으로 대접받아야 될 분이신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이 뭐냐면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을 내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침 또 이 메시지가 이 영적 전투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가장 큰 영적 전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면 첫 번째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올매에 걸어서 자기를 칭칭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단이 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을 줬다. 그리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를 이런 속으로 밀어준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뭐냐면 종의 형체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죽기까지 순종이 안 돼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를 비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자아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화라는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벗겨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칭의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 평생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생을 걸리는 걸 누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빨리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평생을 저러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마음이 아파서 밤에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새끼 품듯이 좀 더 부드럽게 품지 못하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또 야단을 쳐서 보내야 됐을까요?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사랑을 나한테 갖게 해주신 게 또한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자식을 왜 때리겠어요?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하고 발응하라고 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막대기를 주셨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건 뭐예요? 지팡이는 의지하라고 준 거, 막대기는 여러분들이 발응하라고 양들을 막대기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로 가, 도망가지 말고 여기로 가. 양들이 눈이 안 보인대요, 잘. 그래서 막대기로 치면서 이렇게 따다다닥 치면서 바로 가라고 톡톡톡 건드려주고 때려주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고 목발처럼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발처럼 의지하고 가는 것이고.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5절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8절에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냐면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면 뭐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하면 영광이고 그랬는데 죽어야지만 영광인 거야. 아멘? 뭐 연예인들 상 받으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가 지우는 훈련을 하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에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분의 가르침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너희 간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더 마인드 즉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헬라 언어는 생각하다 이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 빨리 순간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순발력으로 빨리 이렇게 했지만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 품는 거 생각하고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태도와 생각 방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분의 가르침이 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구원의 절개 안에 이 마음이 동떨어진 게 아니었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래서 이거 PPT 따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 제가 오늘 또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외적인 행동만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의 방식,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수 있는 우리한테 이런 티처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문전박대를 당하든 뭐든지 간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중풍병자처럼 그렇게라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는 아주 그냥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강의 안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가장 큰 영적 전도는 뭐냐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계속 읽으세요. 요한복음 11장 1장 16절도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1장 45절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12장 29절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네, 여기 나사로한테 간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대제사장들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도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소리까지 했어요.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전에도 돌로 쳐갖고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또 가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냐? 야 그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쫓아갔다는 거야. 우리도 돌 맞아서 죽자 이러고. 그리고 역시 뭐냐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을 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온 것도 있지만 나사로까지 살아난 것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쩌면 만약에 예수님이 믿음이 그러니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대가 지불을 죽음으로 이기고 나사로를 살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작년에 한 메시지인데 이게 이득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분이 한 메시지에 이 강의안이기 때문에 그걸 좀 그분의 의도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영적 전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선교사들도 목숨을 대가지불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바울도 여러분들 목숨을 대가지불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이 되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손수건까지도 앞치마 가져다 병든 사람 얹고 그러면 병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파요. 몸이. 그래서 오직하면 나 고쳐달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 너는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왜 그러냐면 너무 받은 계시가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너는 그걸로 지금 네가 몸이 연약해야지만이 욕심 탐심이 안 들어와. 건강한 문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감기 들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펄펄하면 좌우지가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하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때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내가 가진 부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가난함과 연약함과 진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저께 이렇게 나누다가 이 성경을 정리하다가 참 감사하네요. 우리 공동체 쬐끔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난한 것도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 매달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죠. 이번 달은 어떻게 넘겨 저번 달은 어떻게 넘겨. 그런데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잖아요. 매달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진짜 여유가 있어갖고 몇천만 원 매덕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잘난 척 했을 거야 내가. 교만이 충만했을 거야. 아멘이에요? 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 안 봐도 비디오지.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거야. 아멘? 조건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선교사들은 나가서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니고 여러분들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믿음이 은혜가 족하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하려 하고 자꾸 그러니까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지 맨날 찌질이 궁상을 해가지고 너희들 빛이나 지고 앉아있고 맨날 그렇게 살으라고 안 그랬어. 아멘이야? 뭔가 있어. 지금 우리한테 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면은 뭐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를 빼야지만 주님이 여기 들어올까를 좀 생각해봐. 여기 꽉 찼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 나를 좀 봐. 빼야 될 거야. 너네들이 빼야지만 들어오게끔 오죽하면 빼라고 그러는데 거품을 안 빼고 빡 차가지고 그냥 내가 들어가면 주님이 들어가면 빵 터지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못 들어가는 거야. 타이어 빵 끝나든지 빵 터지게 생겨서 진짜 꽉 차갖고 욕심이 탐심이 가득 찼든지 뭐야 부활이 하는 게 꽉 찼다든지 교만이 꽉 찼다든지 뭐가 찼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해야 된다고? 사망이 역사해야 된다잖아.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된다잖아.
그냥 가서 죽으라 뭐 어디 전체 받아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아멘이에요? 예.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멘인가? 안 죽으려니까 자꾸 자기 거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그냥 그 순간에 입으로 깨방정을 떨어가지고 야단을 안 치면 그 순간에 모르니까 그냥 야단을 맞았지만 그 야단을 치고 난 그 어미의 마음은 왜 이렇게 슬픈지.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주고 좀 타일러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그 순간엔 나도 야마가 돌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빼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제 매구미가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네가 삶으로 살아내고 지금부터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한테 잡힌 거야. 이제 그거 해야 돼 너. 그러니까 맨날 이제 혼나야 돼. 그렇게 되면 못하면 이제. 자, 그렇듯이 여러분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은 너희 안에서 일어난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망이 그러니까 역사하고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 능력이 역사한대잖아. 아멘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한테 능력의 역사하는 역사를 이번에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아픈 데도 없었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따라갔어요. 오자마자 진짜 완전히 온몸이 진짜 완전히 막 방망이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아. 와. 그 안에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앞에 앉았을 때 그 경험한 거는 완전히 머리가 맑아지면서 무슨 파스 붙인 것 같아. 머리가 샥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그냥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과 자기를 버리고 헌신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혜종이 돼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렇듯이 가정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듯이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직접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했듯이 바울의 그래서 빌립보서의 찬가가 기독교의 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기독교의 찬가를 얘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 비우시고 인간 되시고 종의 형체가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돼?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뛰어난 이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종의 형체에 취하심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의 마인드를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한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지적인 사고가 아니고 개인의 태도,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바울 서신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가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도 지금 그 밑에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한 발 한 발로 여러분들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과정을 이루어 나가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외적인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외적인 행동들이 우리한테 모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카피하세요. 날 보고 누가 카피의 원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 카피 원조 맞는데. 성경을 봐도 예수님 카피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말씀도 다 카피지 뭐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웃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카피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카피하세요. 아멘이세요? 그 존경스러운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분을 카피하세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신이다 부교육생 다 그 조영기 목사님 따라서 했잖아. 근데 그 행동을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서 좀 알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외적인 행동들을 모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는데 이게 빌립보서 5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을 높였을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올려주신다고 했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5장 11절로 돼 있지? 이 2장 11절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이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의 영적 전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십자가 역사라는 건 죽는 연습을 해라 이거야. 근데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 말고 내 걸 자꾸 의견을 내놓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의 권위라는 게, 이 선포의 권위라는 게, 제가 어제도 내가 느꼈지만 오늘도 성찬에 딱 하는데 팍 찔리더라고. 유영재가 진짜 말의 권위가 완전히 정말 대단히 섰는데, 정말 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눈물이 팽 돌면서 하나님의 이 성찬의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게 진짜 오래간만이었어요. 오늘이 아까 저 뒤에서. 그래서, 와우, 이게 이 선포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잖아. 밑으로 제가 기도해 줄 때 너 이제 끝났다. 그리고 고난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거라고 하더니 아마도 그런 선포의 능력이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동안 너무 많이 진짜 힘들었고 너무 많이 진짜 헌신했고 진짜 6년 5년 동안을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그 헌신의 대가가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한 이용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않겠죠. 저분은 교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적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큰 영적 전투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으셨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듯이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래요 해서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나는데 발딱 일어나갖고 움직이지 말고 한 10분이고 5분이고 5분 10분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죽지 않잖아요. 그냥 뛰쳐나가지 말고 앉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비워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걸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한테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은선자매가 이제 이번에 갔다 와서 자기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설교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아지고 나 안에 있는 내의 속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들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단계에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하는 사람도 보면은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때 기도하는 기도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풀어놓고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까지 있는데
정말 그렇듯이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고민하기는커녕 어떻게든지 모아서 은혜 받고 모아서 내 거 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 읽으세요. 여기 보면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로 오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남 지적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비판이나 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 사람은 정말로 이래서 내가 시험 들었어 이래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어린아이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죠. 그 때문에 이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 그 다윗의 그 시편을 보시든지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은요 왕이 돼갖고 내가 무슨 뭐 제국이 되고 왕에서 뭐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지? 걔 이름도 또 잊어버렸네. 그 법궤 가지고 가서 법궤 가만히 있어. 우사는 죽은 거고 법궤 가지고 가서 축복받은 걔 이름이 왜 변한 거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베네돔 집에 복이 나오니까 오베네돔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에 보면은 오베네돔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건 골리앗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다윗이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한테 우사가 그리고 딱 법궤를 자빠져가지고 쓱 즉사라니까 그 오베네돔한테 맡기잖아요. 니네 집에 갔다 나 이래가지고 근데 막 복을 있는 대로 받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심퇴행하라고 미치겠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끌고 오려고. 왜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지 다윗은 지가 뭐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고 하나님의 뜻에 갈망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러분들 한번 진짜 바세바를 범하는 바람에 진짜 그 잘못된 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12살 때부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자하고 싸우고 곰의 입을 찢고 그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치를 수 있는 걸 하나님의 뜻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진짜 다 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설이기 때문에 여종을 취해서 낳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의 수치였기 때문에 쫓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27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중에 잉태됐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음란 간음의 죄를 짓고 내가 잉태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많이 풀어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다윗의 장막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그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아멘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라고 다 이루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정시키고 여러분 남북을 평정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그 제국이 아주 번성하게 한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 토대를 다 만들어준 게 다윗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솔로몬 왕국 같은 그런 진짜 왕국이 없었듯이 그래서 메시아가 그런 사람이 메시아로 올 줄 알았다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홈레스처럼 나타나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나 같아도 죽일 것 같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는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은 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법궤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고 제국을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 왕국을 다 주게 하고 성전까지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짓지 마. 그 대신에 성전 재료 다 만들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설계도까지 주셨잖아요. 계시는 다 다윗이 받은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그냥 부채질하고 앉아가지고 다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 잘해. 그럼 자식들 잘 부채질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은 다 뭔가 열려 있더라니까요. 뭐 이틀 만에 스카우팅 해갖고 그 자기 용돈벌이 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하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힘들긴 하지만 또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권당과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자,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죽기까지 목적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외적인 모양의 외형을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육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인성. 지금까지 가졌던 인성.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분이 어떻게 끌고 갔죠? 베드로 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끌고 가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8단계를 얘기해 줬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간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었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신성한 특권, 신성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비웠다는 자체가. 그걸 비울 수 있는 자체도 케노시스, 즉 말하자면 우리한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꽉 찼기 때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딱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달라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달라 기도해봤자 여러분들 힘든 건 뭐냐면 내 속에서 가득 차기 때문에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비워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비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달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쉽지 않죠. 어렵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정말 아는 척을 하고 애들이 만약 기억 니은 지나가다 보면은 기억 니은을 보면서 엄마는 다 한글을 다 알아. 근데 제 차가 기억이야. 차가 니은이야. 그렇듯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응, 알았어. 아, 착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는데 나중에도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너 한글을 모르잖아. 기억밖에 모르잖아. 니은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겸손해졌잖아요. 이 초대교회 영성에서 잘난 척 있는 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와, 진짜 대단한 고수로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잘난 척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완전히 귀신 들림으로 끊어졌죠. 그래서 귀신 들려도 돼,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돼.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30장을 열어보세요. 30장 15절 16절을 열어보세요. 15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선언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인데 계속 다우다우 달래. 근데 다우다우 계속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줘도 족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음부에 내려가듯이 뱃속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구다사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비워달라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수월과 이게 밑에서 뭐라 그래요? 족하다 하는 아재하는 선엇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월 즉 지하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에다 여러분들 가뭄 온다고 여러분들 물 부어봐봐. 갈라진 데에다 그 뭐 속 들어가고 끝나지 여러분들 그 물이 올라와요? 이래 되는 거야. 땅이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비우지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계속 뭐냐면 튕겨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죽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고 그분이 인도할 수 있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비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는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는 다 몰라요.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 여기 있어요? 나부터도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했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저렇게 힘든 사람만 보내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뭐 더 내려갈 때 있으면 내려가 보지 뭐. 계속 나도 거머리 새끼처럼 다오다오 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비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들 다시 열어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여기에 있는데 자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훈련을 한다는 건데 지금 13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18절까지 그냥 다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해놓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비워야지만 이게 들어가지. 근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뭐라고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거 머릿속에다 지금 입력해. 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흠없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했어요? 수고도 그리스도 날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왜 변한가는 생각이 안 나? 나 요즘에 이상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고할 때 어떻게 했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된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틀려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거, 혼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관절, 골수까지 다 치유된다는 게 이 속사람의 형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하고 영이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2장 1절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랬는데 후딱이면 복해서 말 밥하다 싸워. 그리고 일단은 교회에서 권사님 주방 권사님이 제일 권세가 센 거야. 밥하다 싸운대잖아. 소뚜껑 운전사들끼리.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 권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남을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남이 지적질할 것만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옛날에 개는 똥을 먹었어요. 왜냐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개밥이 너무 많죠. 개 눈엔 밥만 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개 눈엔 똥만 보여 그랬어요. 그때면 뭐냐면 이물질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다 지적질만 해요. 그렇다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허점이 보이면 그 허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허점을 기도하면서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봐라. 네 죄 회개하고 남의 죄도 짊어져라. 오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네 죄 회개하고 남이 거 짊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했을 때 너한테도 기쁨이 온다. 이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게 우리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흥보고 뒤에 가서 뒷담화치고 계속 그러니까 입이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구데기가 실려가지고 듣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게 뭐예요? 듣는 사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망해가지고 그 힘들어할까봐 그러니까 딱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걸 잡아다니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한국 사람 얘기했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잡아당긴다고. 나무에 벌써 올라가기도 전에 잡아당겨 버린다고. 이게 우리가 이게 습성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고쳐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15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래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래야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죄종이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욕먹는 거고 교회가 욕을 먹고 개덕기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 영적 전투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역사도 그러니까 십자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한테는 진짜 큰 선물이 많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예,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헌신적으로도 그렇고 너 이거 보고 배워라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 형제가 5년 넘게 참 헌신해 줬어요. 그래서 그 헌신의 대가 지불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오소리티를 줬는데 그 말하자면 입의 권세를 혀의 권세를 줬다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혀의 권세구나 다시 한번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우리 공동체 좀 이번에 우리 좀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 진짜 모든 일 위에 물불 끓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 되시고 종 되심을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 영적 전투라는 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는 구원의 절기 시리즈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하고 너무 비슷해서 야 진짜 근데 나 또 오늘 또 전도사님이 또 찬양을 하는데 계속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이제는 외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를 하고 말씀을 먹을 때 그 먹은 걸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어떤 비움을 가져야 되는지 자기 비움이 뭔지를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비워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사장 기도 책에 보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번제단이죠. 여기 바깥들이고 여기서 양 잡아가지고 양 오면은 이거 얘 안 돼, 얘 안 돼. 그리고 얘 빠꾸 아니면 얘 오케이 해주는 데가 여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얘가 잡아가지고 다 이제 각도가지고 갖고 오면 여기서 번제단에 태우죠. 태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우고 난 다음에 여기가 물두멍이에요. 여기 물두멍 요거. 요게 만약에 노수로 됐는데 옛날에 여인들은 노시 거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죠. 요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 다음에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에는 어떻게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여기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거 가기 전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똥이 묻었는지 아니면 뭐가 묻었는지 내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혜빈이가 목사님 여기 이상하게 뭐가 묻었어요. 아니 뭐가 묻어? 안 묻었는데 여기 묻었다고 여기 닦아줬지. 왜 그래? 나는 못 봐. 거울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있어야 보이는 거야. 이게 말씀의 거울이고 그리스도 형상이 나한테 빛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손을 씻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내가 거울 보듯이 보여야 되시고 그래서 내가 투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지성소에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지금 우리가 맨날 들락거릴 수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 진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뜻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라는 게 여기서부터 뭐냐면 내 마음밭이 닦이고 보혈로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때 시편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그때 여러분들 5분이고 10분이고 정말 묵상을 하면서 듣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신가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맨날 똑같아. 그냥 시편이 6, 9, 12, 3, 5, 6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돼요. 되기는 여러분들 따라왔잖아. 여기까지 바뀌었잖아.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지성소 기도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십시오. 히네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아기 때 3살 때 젖뛰고 난 다음에 바로 가갖고 엘리 제사장 밑에 가 있는데 계속 사무엘아 그러고 부르니까 엘리한테 가잖아. 그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나 부른 게 아니고 너를 부른 거니까 하나님이 너 부른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너 사무엘아 부르면 히네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히네니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해요? 다 엘리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다 죽을 것까지 다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사장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사무엘상을 그 꼬마들이 있어서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휘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엘리는 타락했고 정말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완전 깡패처럼 성전에서 이제 날고기 먹고 여자애들 성폭행했고 그랬죠. 그 나중에는 얘네들이 언약궤를 다 빼앗겨요. 그래서 사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이제 아이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런 뭐냐면 그런 영적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지만. 예. 근데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야 두 번 그러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아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 그게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서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사무엘이 히넨이 이러면서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히넨이 듣겠습니다. 듣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맞춰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타락한 혼 때문에 달려오느라고 바빴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듣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진짜 시편 150편하고 끝 이게 아니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히넨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비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들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잘 잡으시고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이 뭐냐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자기 비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여기 지금 꼬맹이도 아니야. 지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잖아. 예수님도 12살에 들어갔는데 지금 14살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진짜 제사장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수 있어요. 환상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도 열릴 수 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해요. 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금이가 어릴 때부터 좀 다른 애들하고 좀 특출하게 좀 깨끗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많은 픽처를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잘 할 줄 모르는 아주 순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앵거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앵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앵거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 지적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남의 것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고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이 길 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어저께 배웠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들림 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강의안을 가지고 제설교를 좀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진짜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도 안에 이 제사장 기도가 마지막에 제사장은 뭐냐면 지성소 들어가서 듣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제사장의 성막 기도가 이게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영성의 굉장히 그 제사장의 그 순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입문이고, 즉 말하자면 그 번제단인 거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작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동체가 너무 열약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계좌이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림의 손길로 아버지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부자가 아닌 마음에 부여함을 주시옵시고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